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버이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시고 헌신하는 눈물의 방석을 적시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잊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려주셨던 그 은혜가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낳기 위해서 한 말의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보다 순서가 많아서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요, 굉장히 준비들을 잘 해주셨고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여러분이 그림이 뭐로 보이세요? 천재인데 낙서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코끼리를 그렸어요. 여러분들 눈에도 그게 코끼리로 보이세요? 아니죠. 네. 저 그림의 낙서를 보고 엄마가 색채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낙서가 아니라 위대한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신이 나서, 엄마, 이번엔 제가 공주를 그렸어요. 네, 제가 정상적인 눈으로 봐도 절대 공주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엄마가 채색을 했습니다. 네, 역시 아이들이 반응이 뜨겁네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건 낙서에 불과했지만 엄마의 손길이 닿자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로 탄생하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림을 또 하나 그려왔는데요. 엄마, 이제 내가 부엉이를 그렸어. 정말 아이들은 순수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주시니까 고맙네요. 네. 여러분 눈에도 부엉이가 보이세요? 네. 할렐루야. 네. 어른들의 눈에는 절대로 저게 부엉이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부엉이로 보이죠? 네, 저렇게 엄마가 부엉이로 만들어 놨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살 때부터 아이가 저렇게 낙서를 해오면 엄마가 그 위에 채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림이 되었는데 저 그림이 아주 세계적인 그림이 되었대요. 아무런 낙서에 불과했던 그 그림이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위대한 걸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낙서를 그려놓은 것 같이 울퉁불퉁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만 바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위대한 걸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실수가 아니고 예술이며 예술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위대한 작가로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자식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지만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이 낙서같이 휘갈겨 놓은 인생의 그림을 멋진 걸작품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나요? 갑자기 침묵을 흐르고 계시군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원치 않는 상체기가 도화지에 그려질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던 아이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춘기 시절을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원하지 않는 상처난 색채가 우리 아이들을 감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꿈꾸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프며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울어야 할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내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누가 울어요? 부모님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 약한 세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곱씹어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 엄마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젖먹이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 잘 들었던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유치원에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마가 기도하자고 그랬대요. 아이야,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엄마가 너무 기뻤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드디어 자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저 아이들이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가족 안에서 태어났지만 가정은 왜 병들게 된 걸까요? 중고등학교만 되면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난답니다. 청년부만 되면 엄마 따라서 교회 안 갑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깨어졌고 기쁨은 사라졌고 상처가 많은 가정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 안에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한 청소년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알고 있었어요? 대답을 알고 있었네요. 진짜예요. 지금 당신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그러네요. 63%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 집회에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따로 삶 따로 살기 때문에 본받을 거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통과 이름만 주어진 육신의 부모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자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용서해야 한답니다. 자식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하고 완벽한 부모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를 받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오늘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기도받는 아이들이 깨달아야 진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로 양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즘 부부들이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울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자녀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된 영적인 부모,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작 울어야 할 대상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는다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지 않은 것 같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만 그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 스승님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의 달, 한 식탁 안에서 한 가족이 둘로 앉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병으로 죽은 한 엄마가 쓴 글입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의 죄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 즈음에 언제 오셨든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시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며 아침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를 친정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루는겨.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네한테 그놈이 가슴 에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예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오. 이 예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 들어갔습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떠넣을 때마다 마치 기도라도 하듯 똑같은 말씀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세상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겨.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하는데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 편해질 건데,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 편해질 건데.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력과 논리력과 상상력과 암기력을 뛰어난 아이로 길러주실 거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아이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학문을 익히기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물의 이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렇게 머리에 안수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신 걸 믿고 평화의 사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에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자신감을 통해서 이 시대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겸손한 인격과 조화로운 삶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실함으로 단련시켜 주셔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간에 탁월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창조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역사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게 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성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한 아이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탈란트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회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